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 또 이런 문학적인 특징들, 또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알아본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사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뽑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이렇게 그런 배경을 나누고 또 특징들을 소개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자, 파악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또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실 성경을 더 잘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매우 필요하고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 지식적인 면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 그러한 내용을 안다고 마치 내가 성경을 혼자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 그러한 교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자꾸 강조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경건의 서적으로 하나님의 경전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신앙심은 참 훌륭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1세기의 신약 성경의 경우 1세기의 역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내가 이미 배운 내용을 또 점검하고 또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간다고 할 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우리 CTS의 또 수고 또 노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혼자 이런 성경을 또 읽는 데에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개인과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경을 결국은 이제 읽고 그것을 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또 오해를, 편견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1장 1절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와 문학적인 특징들을 또 공부했던 진정한 이유이죠. 자, 우리 겹친 부분이 좀 있겠지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묵상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물론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실 때 성경을 즉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아마 바로 연상되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도 알고 있는 성도로서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가 떠오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태초에 헬라어의 이 엔아르케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이 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 태초에 또 유사한 개념이 빛이 있죠? 생명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은 요한복음 1장 서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 우리에게 의미 있게 계시해 주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로고스, 즉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다발, 히브리어로는 다발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연상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배경을 깔고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불특정 다수의 많은 그 당시의 1세기의 독자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지요. 헬라 철학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 사상을 중심으로 한 이원론인데요.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 여긴 신들이 거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이 땅의 세상, 그렇죠? 여기는 영이고 여기는 육의 세계고, 여기는 빛의 세계고 여기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원론 사상이 헬라 시대에는 있었죠. 그럼 구원이 어디 있느냐? 구원은 말이죠, 이 헬라 철학의 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는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통로가 뭐냐? 근거가 뭐냐? 수단이 뭐냐 할 때 지식입니다.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노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단을 우리가 영지주의자, 이런 말씀이에요.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두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이제 고민,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을 믿으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 가치, 현대 후기주의의 이 가치를 우리가 재해석하고 이 변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면 사실 내용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와 같은 그 당시에 이 구원이란 말이죠. 여기 없는 것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저자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뿌리와 가치를 바닥에 갖고 있으면서 이 이원론, 이 가치를, 철학을 또 응용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이신, 즉 일반 헬라인들이 그 당시에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 할 때 이 반응적으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죠. 하늘이고 빛이고. 그런데 1장 14절에 가서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정말 의미 있게 읽고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 안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없는 성도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